오늘은 인도불교 사상과 역사 30번째 강의로 대승불교의 성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부파불교 교리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주로 부파불교 중에 현재 남아있는 논서인 구설원에 의거해서 이 부파불교의 소개를 드렸죠. 어쨌든 이 부파불교의 역할은 이 산설된, 흩어져 서려져 있는 그런 경전의 가르침을 숨이 일관한 체계로 이제 엮어내었다는 이제 그런 점에서 아주 가치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도 그렇고 아마 최근 몇 번 시간에 걸쳐서 제 강의 들으신 시청자분들은 아주 골치가 아프셨을 거예요. 굉장히 이 수행 체계가 복잡하고 사실 평생을 바쳐도 이제 이 수행 체계를 실제 수련을 하려면은 아주 우리가 따라하기 힘든 이제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파불교 시대까지, 그러니까 부파불교를 보통 대승에서는 그러니까 소승불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승불교. 그러니까 부파불교 시대까지의 불교 교단을 보면은 중심되는 그런 어떤 집단은 스님들의 상가, 그러니까 승가였죠. 그리고 일반 제가신자일 경우에는 승가에 귀의하는, 삼보에 귀의하면서 이 공양물을 바치고, 그러니까 승가를 외호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불교 신행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 제가자일 경우에는 이 대부분의 경우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승가를 외호함으로써 이제 또 스님들께 시주를 올림으로써 또 스님들을 복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복전, 복바치다. 그러니까 스님들에게 시주를 올리면은 이제 밭에 씨앗을 심으면은 우리가 싹이 나와서 나중에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복이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소승불교 시대까지는 이 제가신자의 불교 참여 방식은 이 스님들을 옹호하는 그런 이제 방식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물론 또 하나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 중에 보시, 지계, 생천 같은, 그러니까 많이 베풀어라, 그 다음에 기행을 잘 지키라, 도덕성을 잘 지키라는 얘기죠. 도덕을.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태어난다와 같은 이제 그런 이 생천론에 의해서 이 일반 제가자들이 불교 신행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 핵심은, 근본 핵심은 사실 생천론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이 불교의 근본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깨달으실 때 마왕 파순이가 와서 부처님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냐 하면은 기행을 잘 지키고 보시 많이 베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많이 하면은 하늘나라 태어날 텐데 무엇하러 깨달음을 위한 수행을 하느냐 힘들게 하면서 유혹을 했죠. 근데 부처님께서도 그와 똑같은 말씀을 이제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자에게는 그런 식의 체계를 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착하게 살 경우에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는 것은 불교에서 당연히 인정하는 이제 그런 교리죠. 그렇지만 그것이 종교의 궁극 목표가 아니다 하고 격화시키는 것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이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회의 세계 내에서 향상하는 것만이 향상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보다 좋은데 내세 인간 중에 보다 복된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이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이 불교라는 종교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제가자들은 많이 소외가 되죠. 불교 신행에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제가자조차도 이 불교 신행의 핵심에 동참하는 방법이 이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유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비로소 대승불교가 성립되는데요. 이 대승불교에 대해서 한마디로 규정하라면, 그러니까 대승은 새롭게 발생한 불교가 아니고 초기 불전 교리의 논리적 귀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대승불교를 있지도 않았던 그런 교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만약에 대승불교를 성립시켰다면은 대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 되겠죠. 근데 이 대승불교 경전을 가만히 그 내용을 이제 연구해 보면은 그 내용 전체가 다 초기불교 경전 교리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초기불전 교리에 산설되어 있는 가르침을 다시 종합을 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유출을 하면은 이 대승불교의 보살사상, 또 하나가 대승불교의 타방부처님 사상, 그러니까 이 꺼머니 부처님 말고도 시방 3세 부처님이 온 우주에 가득 계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아미타 부처님처럼 이제 그런 타방 부처님 재불 사상이죠. 재불 부처님이 여러 분 계시다는 사상. 그 다음에 이타 사상 같은 이제 그런 사상들이 다 초기 불전 교리에서 사실은 논리적으로 도출됩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불교권을 대승불교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말은 지금 남방불교권이든지 북파불교에서는 쓰지 않던 말입니다. 사실은요. 이것은 대승불교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말이죠. 대승불교가 발생하면서. 그래서 일방적으로 대승이란 말, 큰 수레다. 마하야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하가 크다는 뜻이고 야나가 탈 것, 수레죠, 수레를 의미하는데 큰 수레다라고 이제 자신들의 그런 불교 신행 방식을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불교를 히나야나는 작은 수레다. 대승은 마하야나. 마하면은 영어의 마취, 매니처럼, 어원형은 비슷합니다. 아주 크다는 뜻이고요. 엄청나게 크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히나하면은 작은, 작다는 의미만이 아니고 열등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이제 불교계에서는 이 소승에 대해서, 이게 불교권이 흔히 소승불교권이라는 얘기 하지만은, 절대 이 히나야나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소승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저쪽 불교권을 모독하는 그런 의가 들어가 있는 이제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불교를 히나야나, 소승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자신들의 불교를 대승이라고 부르면서 이 대승 사상이 탄생하게 되는데 새롭게 탄생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불전의 논리적 귀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단, 이 대승불교의 탄생 시기는 기원전 한 1세기경, 이제,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파불교의 거의 20개 부파가 다 형성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대승불교가 발생했다 얘기하는데, 이때 발생의 시점을 어떻게 잡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현재, 이제, 독성하고 있는 그런 경전들, 대승경전들의 성립 시기를 놓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금강경이든지 이 반야심경 같은 것들은 다 이 대승경전 중에 반야계 경전에 속하는데 이런 반야경들이 성립한 시기가 기원전 1세기경입니다. 1세기경. 그러니까 혹은 반야경에 담겨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보살사상들이 담겨 있는 경전들이 기원전 1세기에 이제 편집이 되죠. 또 하나 법화경, 화엄경, 무량수경, 유마경, 또 반주삼매경. 반주삼매경은 관불삼매경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데, 반주라는 뜻은 프라티 우트반나라는 범어를 이제 반주라고 그렇게 음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프라티 우트반나는 프라티 우트반나, 앞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부처님의 모습이. 관불.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을 자꾸 이 명의상을 해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시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수행법을 설한 경전이 바로 반주삼매경이고 이것을 번역해서 이 관불삼매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런 경전들이 기원전 1세기 이후에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기원전 1세기에 대개 성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얘기 드렸듯이 초기 불교의 논리적 귀결이 바로 대승이다 얘기 드렸는데 이제 왜냐하면은 첫 번째 대승불교 사상 중에 타방불 사상이 있죠. 타방불. 이제 이 지구상 말고도 온 우주에 부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시방 3세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경우에 시방은 동서남북에 사이에 껴 있는 네 가지 이제 방향, 동남, 서남 같은 8방이 되죠. 상하를 합하면은 이제 합해서 두 개를 합해갖고 시방이 되죠. 10가지 방향으로 무한히 가면은 어디든지 깨달으신 생명체가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도하면은 이 부처님은 일체지자 모든 걸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의 기도에 감응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서방 극락정토의 아미타 부처님이 지구상에서 이제 가장 가깝고 가장 가기 쉬운 이제 그런 이 불국정토인 극락에 계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타방불 사상은 사실 초기 경전에 나오는 그런 부처님은 일체지자다, 모든 걸 다 아는 분이다 하는 그런 교리하고 또 하나가 제가 삼계설, 삼천대천세계설을 말씀드렸죠. 이것이 물론 이 구설원 같은 부파불교 교리에서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교리지만은 초기 경전에서도 삼계설, 삼천대천세계설이 아주 명확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구만 있고 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별세계 하나하나마다 이 지구 같은 곳이 있고 모든 그런 별세계마다 지구 같은 곳마다 생명체가 그러니까 인간도 살고 있고요. 사람이 여기만 사는 게 아니고 온 우주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요새 말로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DNA가 온 우주에 깔려 있다 이렇게 얘기도 되죠. 그러니까 생명체는 온 우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고도 외계에 사는 생명체 중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체인 이상은 생로병사할 테니까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번민하면서 그 이치를 연구해서 깨달은 분이 계실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이 타방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은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이 삼계설을 이제 확정시키면은 부처님이 이 지구라는 수미산에만 계신 게 아니고 다른 수미산에도 계시겠구나. 수미산의 이 혹성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성, 흑덩어리죠. 그 다음에 부처님은 일체지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아는 분인데 뭐 사성제나 공예교리만 아시는 분이 아니고 그 아라한과 달리 분별지도 일체지자입니다. 낱낱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외도들이,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의 이교도들이 그걸 의심을 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어느 나무를 가르치면서 부처님은 일체지자, 모든 걸 다 아는 분인데 그럼 저 나무 이파리 숫자도 아느냐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무 이파리 숫자를 얘기합니다. 10만 8천 몇 개까지 1단위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외도가 다 세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몰래 뒤로 돌아가서 나무 이파리를 몇 개 딴 다음에 버리고서 다시 여쭤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몇 개 딴 걸 딱 빼고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역시 일체지자십니다 하면서 귀의한다는 그런 일화가 이제 그 초기 불전에도 등장하는데 본생담에도 등장하고요. 근데 그렇듯이 일체지자이기 때문에 분별적으로도 일체지자이기 때문에 타방에 계신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감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미타 부처님이든지 또 부처님 말고 보살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온 우주에 보살님이 계시죠. 그런 분들께 기도할 때 감응하시는 이치가 그걸 이제 실제론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경우에는 이 온 우주에 생명이 깔려 있고 생명체 중에는 이 깨달음의 길을 이제 가면서 남을 돕고 사는 그런 보살로서의 생명체도 계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깨달으신 그런 일체지자로서의 부처님으로서의 생명체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대승불교의 타방불 사상이 사실은 초기 불교의 삼계설과 일체지자설에서 그걸 종합함으로써 논리적으로 귀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초기 불교의 교리 중에 이제 본생담의 가르침이 있죠. 본생담. 본생담은 부처님 전생 이야기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의 연유에 대해서 전생에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했었기 때문에 현생에 지금 저런 일을 겪고 있다. 이렇게 부처님이 설명하시는 건데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짐작하건데 하루에도 몇 번씩 전생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부처님께서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너는 전생에 어느 왕 때 어느 지역에 네가 태어났을 때 아니면 어느 동물이 태어났을 때 어느 천신으로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이제 하시는 게 많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그 본생담은 빨리어 본생담이 한 500개 정도 이상이 남습니다. 그리고 한문 번역된 본생담까지 합하면은 뭐 수천 가지 이제 일화가 있죠. 그리고 이 본생담은 기원전 3세기경에 조성된 그런 불교 난간, 조각의 본생담의 일화가 그대로 이제 조각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본생담은 지금도 남방불교에서, 그러니까 소승불교권이죠. 흔히 얘기하는, 거기에서도 신봉되고 있고, 또, 그 기원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경전보다도 더 오래된, 그러니까 암경 같은 경전이 됐다는 얘기 하는데, 그 이전부터도 본생담은 불교의 정통 경전으로 인정받던 경전이죠. 그런데, 본생담에서 이제 부처님 전생에 이제 사실 모습이 본생담에 다 써여 있는데 그때 부처님의 호칭이 보살입니다. 보살. 그때 보살은 보통 명사가 아니고 고유명사죠.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에 대해서만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생의 어느 이제 시절에 그 보살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하면서 부처님이 이제 쭉 설명하시죠. 그래서 그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의 전생에 대해서만 붙였던 보살이라는 호칭이 그런 이제 명호가 보편화돼 가지고 부처님의 전생을 닮으려고 사는 사람 모두에게 확대 적용되면서 일반 명사화된 것이 대승불교의 이 보살이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간략하게 소승과 대승의 차이점을 얘기한다면은 소승불교는 뭐냐면 어떻게 돼요? 아라한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라한을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친 대로 이제 수행을 해서 나중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런 아라한이 되는 경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는 윤회 세계에 이제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윤회 세계에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일반 사람은 안 돼요. 일반 사람은 아무리 죽고서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또 태어나요. 업이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해도 또 태어나요. 자살한 사람은 그나마 괴로워서 자살했을 경우에는 그 괴로움의 상태가 그냥 해결 못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순간에 유지가 되면서 자살한 악업도 지었기 때문에 더 나쁜 상태에 태어난다는 얘기를 해요. 끝없이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자살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이 괴로운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려면은
위대한 성자가 되어야지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생명체건 간에. 그것은 누구냐면 아라한이에요. 모든 신통력이 열리고 모든 걸 다 깨달은 그런 위대한 성자가 되어야지만 다시는 생명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아라한이죠. 그래서 이렇게 현생에 출가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전문 수행을 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런 아주 영광된 위치를 얻는 그런 이 부처님의 그 모습을 닮으려는 수행자는 그 소승 수행자고, 부처님의 전생을 닮으려는 수행자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일반 대승의 이 보살을 추구하는 일반 대승 수행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소승은 부처님의 현생을 닮으려고 하고, 그저 출가했던 그 당시, 대승은 부처님의 전생을 닮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전생에서는 비단 물론 스님으로 사신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스님만이 아니고 왕으로 태어난 적도 있고 상인으로 태어난 적도 있고 짐승 중에 거위, 사자 같은 혹은 호랑이 같은 이런 짐승으로 태어난 적도 있고요. 온갖 생명으로 천신으로 태어난 적도 있고요. 그런데 공통점은 어느 생명체로 태어나든 간에 항상 남을 돕고 살고 항상 지혜를 추구하고 살았어요. 다시 말해 상부보리 하와중생, 그러니까 보살의 두 가지 실천 덕목이죠.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밑으로는 항상 남을 돕고 산다. 이 두 가지가 자리이타, 자리는 나를 위하는 거, 깨달음 추구하는 거죠. 이타는 남을 위하는 거, 다시 말해 남을 돕고 사는 거죠. 하와중생이죠.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지 않고 사셨던 분이 이제 본생담에 나오면 그 기록에 의하면은 바로 부처님이죠. 그 호칭이 보살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현생에 당장 수행하는 그 수행자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못했지만은, 전생 복이 없어갖고 수행자가 못했지만은 현생에 부처님 전생을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자 할 경우에 대승 보살도를 걷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대승 보살도에는 물론 출가한 스님도 출가 보살로서 동참이 되고요. 제가자도 제가 보살로서 동참이 되죠. 그래서 이 대승 보살사상은 사실은 이 불교 신행의 그 범위를, 신행자의 범위를 아주 크게 확장시켜 놓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장은 그 임의로 이제 대승시대에 새롭게 창안된 것이 아니고, 이 초기 불교의 가르침 중에 본생담에 나오는 그 가르침을 이제 다시 우리 일반 제가자든지 또 일반 출가신 스님들께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복을 쌓고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수행을 수억 겁 동안 해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처럼 그 복과 지혜를 다 갖춘 이제 그런 그 위대한 성인이 되겠다. 그때 위대하다는 의미는 내가 잘나지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부처님이 돼야지만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보살로의 삶을 그 수백억 겁 동안, 수천억 겁 동안 살아가면서 남을 많이 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중생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분은 뭐예요? 부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처님이 되겠다 하는 소원을 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인데, 어쨌든 초기 불전에 이 본생담에 나왔던 그런 이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이 보편화돼가지고 이제 보살 사상이 탄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방 부처님 사상이든지, 그러니까 다른 온 우주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사상이든지, 또 이 불자는 보살로서 부처님의 전생을 담고 살자, 닮아가면서 살자는 그런 사상 두 가지가 다 초기 불자에 있던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대승은 초기 불전의 논리적 귀결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이 대승 불전의 특징은 보통 초기 불전이 암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가르침을 줄 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비구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비구는 이제 스님 중에 출가한 남자 스님을 비구 스님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비구니 스님은 여자 스님이시고요. 그런데 초기 불전의 경우는 비구들아 혹은 설례비구요, 잘왔다 비구요 하고 이제 응접하실 때 처음 출가하신 스님을 이때 비구라는 호칭을 쓰는데, 대승불전에서는 비구라는 호칭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호칭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같은 경우도 선남자 선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물론 초기 불전에도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호칭이 쓰이긴 하지만 많이는 안 쓰이죠. 그런데 대승불전에 와서는 승속을 포괄하는 하나의 호칭으로, 그러니까 비구들을 이라는 호칭만 쓸 경우에는 제가신자가 소외가 되죠. 그러니까 우바세 우바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바세 우바이, 그 다음에 이제 비구 비구니 같은 그런 사부 대중을 다 포괄하는 호칭으로 선남자 선여인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이건 혹은 법화경 혹은 그 이의 경전에서 대승경전에서는 다 일관되게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그런 출가와 재가를 포괄하는 호칭을 사용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계시죠.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보살에 대해서는 선남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선여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 관세음보살 같은 분들이 여자냐 남자냐 흔히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이. 근데 어쨌든 다 선남자라는 호칭에서 보듯이 남자분이다. 만약에 그 호칭만 우리가 보고서 안다면은 물론 성을 초월한 분이지만은 그 남자의 호칭을 이제 쓰고 계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기 불전에서 이렇게 그 비구 스님, 그러니까 출가한 전문 수행자만을 위한 불교였던 것이 나중에 대승불교가 시대가 되니까 그 범위가 이 출가한 스님만이 아니고 제가 신자까지 포함되는 그런 그 모든 사부 대중이 다 이 불교 신행의 구심점에 그죠 대승적인 부처님의 전생 수행이죠. 전생 수행 그 구심점에 동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시대에는 그래서 뭐 출가보살과 재가보살 이렇게 보살을 둘로 나누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 그 명심해야 될 것은 아무리 대승보살 사상이 탄생했다고 하더라도 승과 속은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요새 그 불교를 어떻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냐 하면은 대승불교는 보살불교니까 승과 속이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살사상은 성불을 지향하는 모든 불교 신자를 보살에 호칭하듯이 그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차원에서 평등하게 조망한 그런 그 어떤 사상이고, 세속의 차원에서는 우리 분별의 차원에서는 승과 속이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엄연히.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 그러니까 전에 제가 얼핏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지만은 진제와 속이라는 그런 이제설을 잊으면은 불교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 공사상이든지 보살사상 혹은 일승사상, 성불을 지향하는 동질적인 어떤 신자 집단이다 하는 이제 그런 사상들은 다 진제 차원에서 조망입니다. 일체를 무차별 평등하게 그렇죠? 만드는 그런 사상이고, 속제 차원에서는 엄연히 승과 속이 구분이 되고 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인데 왜 우리가 소승계를 갖다가 받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소승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출가계일 경우에는 대승에서도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승보살 사상이 나왔다고 해서 승과 속이 평등하고 그래서 이제 출가제가 동등하다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죠. 철저하게 속죄는 분별의 차원이고 공경이 있고 그죠? 삼보에 대한 위의가 있고 하죠. 근데 진제 차원에서는 어떻게 돼요? 진제는 무차별한 얘기인데 그때는 무슨 말까지 하냐면은 부처가 중생과 똑같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건 다 진제예요. 그건 우리 현실 분별 세계 속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얘기죠. 나중에 우리의 분별을 타파할 때 끝에 가서 하는 얘기죠. 윤회가 곧 열반이다. 이것도 무차별 얘기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진제 차원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출가와 재가가 다 보살이다. 이것도 진제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규범의 세계, 그러니까 속죄, 분별의 세계 속에서는 출가와 재가가 다르고 부처님과 중생이 엄연히 다르고 윤회와 열반이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이 구분을 이러한 철저한 구분의 토대 위에서 무차별적인 대승적인 조망이 같이 결합이 될 때 진정한 대승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대승불교의 탄생을 말씀드리게 이제 됐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하나 또 착각하기 쉬운 것이 대승불교가 탄생하고 나면은 이제 소승은 다 없어졌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비단 소승 대승 간의 관계만이 아니고 모든 불교 사상의 탄생 과정은 일반사와 전혀 다릅니다. 일반 역사와는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이제 초기 불교가 발생하고 나서 이것을 정리한 부파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죠. 그래서 이 부파의 시대가 도래하는 그 시기가 근본 분열이 일어나고 난 다음인 불멸 후 100년, 그러니까 상자부와 대승부가 분열한 100년경부터 부처님 열반하신 다음에 100년경부터 불멸 100년경부터 이제 이 초기화 부파가 갈리면서 부파불교가 탄생을 하죠. 그 다음에 부파 다음에 이제 탄생하는 것이 대승불교인데, 대승사상 중에 처음 탄생한 사상이 이것을 중간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 공을 논리적으로 운영한 사상이죠. 중간사상은 서력 기원 후 한 200년경 탄생합니다.
에라. 그러니까 통상적인 연대기 200년이죠. 그 다음에 중간 다음에 유식이 발생하고요. 유식. 이 유식 사상은 대개 기원 후 한 4세기, 그러니까 400년 전후에서 이때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유식 다음에 인도 불교 말기가 되면 밀교가 이제 다시 형성되는데 200년경에서 중간이 탄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400년경 유식이 탄생하고 밀교는 기원 후 한 6세기경, 그러니까 한 500년대죠. 500년대쯤 해가지고 밀교가 탄생하는데 인도 불교 말기에는 이 네 가지 사상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 있다, 부파 불교 있다가 중간 발생하고, 그러니까 공사상 대승이 나오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요, 계속. 언제까지? 13세기까지. 기원은 13세기까지. 기원은 13세기까지 계속 이어지죠. 그 다음에 중간은 기원 후 200년간 발생했다가 끝까지 또 계속 이어지죠. 유식도 마찬가지고, 이때 발생했다는 발생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중간 다음에 유식이라고 해서 중간은 사라지고서 유식이 또 새로 생기고 이게 아니죠. 일반 역사일 경우에는 프랑스 혁명 시대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무슨 공화정이 열리고 그럼 이제 프랑스 혁명이 없어진 거예요. 공화정이 끝나면은 나폴레옹 시대가 되고 나폴레옹 제정이 되죠. 그럼 공화정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앞에 것들이 사라지는데 불교 사상사의 전개 과정은 중첩되면서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13세기까지 말기에는 이것들이 통합이 되면서 이제 하나의 또 새로운 종합된 불교 사상을 형성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초기 부파 불교는 전에 얘기드렸듯이 지금 인도의 바로 남쪽에 있는 섬인 스리랑카에 그때 인도 당시 부처님 당시 인도에 한 것이 바로 스리랑카입니다. 여기에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스리랑카에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스리랑카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의 탄생이고 탄생한 대승불교는 오히려 인도 내에서는 세력은 적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기원 후 한 7세기경 인도 여행을 하시는데 가보면은 오히려 이 부파불교, 상자부 이런 계통의 불교를 신봉하는 그런 승원, 가람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승은 일부에서 믿어지고 혹은 대소승을 겸해서 이제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소승과 대승이 이제 함께 발전해 온 것이 인도 불교의 전개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대승의 탄생과 그다음에 이 부파 혹은 대승 교학의 어떤 전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